말씀, 열왕기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가 들을 말씀인데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받들어야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섭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도 그렇고요, 또 세상 역사도 그렇고, 혹시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훌쩍 능가하는 그런 가정 잘 보셨습니까?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제가 잠깐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자기 아버지도 믿음으로 유명한데 아들도 유명하다 딱 생각하니까 제 성경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셉 이 정도 머리에 떠오르고 별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설교 끝날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인물 중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호아하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진 두 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왕은요, 예후 왕조의 아들이고 손자입니다. 제가 방금 예후 왕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요 19명의 왕이 거쳐갔는데 그 19명의 왕이 한 줄기로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바뀌는 왕조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오므리 왕조고,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오므리 왕조. 시작. 오므리 왕조. 또 하나는 예후 왕조. 시작. 예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다윗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은 아합이고요. 그런데 그 아합의 끈질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끝장낸,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장낸 사람이 예후인데, 그 예후 왕조 가운데 4대 왕이 등장했는데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4대째 내려오는 가문이 예후 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열왕기하 10장을 끝냈는데 열왕기하 10장의 인물이 누구 있는가 하면 예후였어요. 그런데 그 예후는요
굉장히 용이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남자예요. 똑부러졌어요.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확실하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던 그 용감무쌍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고요, 그 손자가 요아스인데, 두 사람은요 아버지가 너무 잘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빌빌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좀 주목하는가 하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를요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취급했대요. 이것을 여러분 좀 거친 말로 하면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다, 업신여기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로만 따져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5배고요, 군사력으로 따지자면 10배 이상의 강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아람 왕한테 계속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는지 점점 나라의 국운이 기울면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뭐같이 생각했다고요? 발바닥에 때만도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7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이 군사력이 어떤가 하면 마병이 50이래. 한 나라에 마병이 50. 그러니까 말 타는 군사가 50밖에 안 되고, 여러분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인데 탱크가 10대밖에 없어, 한 나라에. 무조건 말이 안 된다고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병, 그냥 걸어다니면서 정장하는 보병이요, 한 나라에 10,000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람 왕이 철두철미하게 군사를 통제해가지고 이 이상은 못 넘어가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을 못 만드는 이유, 우리나라가 핵을 못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또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강대국이 여러분 자기가 지켜주는 약소국을 철저하게 경제 제재, 군사 제재 해가지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보병이 10,000명, 병거가 10대, 마병이 5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지고 완전 풍전등화, 곧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여호아하스에게 임하게 됐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 예후는 어떤 사람요? 용이 주도하고 용감무성하고 일처리 잘하고 일 잘하는 남자인데 점점 나라가 기울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예후의 손자 요아스는 어떤지 보실까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이죠, 한참 영빨이 충만했었을 때 아람 왕이 무슨 전쟁을 꾸미고 나면 그 방에서 훤하게 다 보고 있었죠. 그게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아람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우리가 지금 밀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까지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대규모 군사를 도단성에 보낸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333 경군운동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잔소리를 안 하도록 좀 해주세요. 예,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사도 인간인지라 죽을 병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에 믿을 것이라고는 엘리사밖에 없었는데 엘리사가 예언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코칭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줘가지고 임금이 엘리사만 믿고 이때까지 나라를 지탱했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가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눈물을, 달걀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부와 마병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유약한 모습을 보이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점점 기울고 쭈그러들고 약해지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흐리멍텅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라가,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사업이,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점점 기울고 짜부라들고 미약해지는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수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명확하게 복수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실까요?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그 다음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짜부러졌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 사람만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19명의 왕 가운데 다 악한 왕인데 왕들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모든 죄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작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 아들도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 손자도 무슨 죄?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용감무쌍하며 일 잘하는 남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왕조가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4대에 머물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징조가요, 그 징조가 이미 예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금방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성경 확인시켜 드립니다.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주셨으면 찾으면 좋고요. 열왕기하 10장 32절 말씀 보세요. 10장 32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원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자, 10장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뭐하기 시작하고? 잘라내기 시작하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했다. 예후가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람이라고 하는 강국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땅이 잘라지고 짜부라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그 앞절 31절 보시면요, 거기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용감무성하고 용이 주도하고 일 잘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단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막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자꾸 수천 년 전에 왕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내 문제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만사불통 안 되냐 말이죠. 물론 잘 되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면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원인을 예후도 그 아들 요아스도 계속해서 왜 안 되는 줄 아냐? 나라 왜 그렇게 짜부러든 줄 아냐? 왜 그렇게 큰 강대국이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제재 받은 줄 아냐? 계속해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래. 여로보암의 죄 명확하게 여러분 3번 연거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여로보암의 죄. 자,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궁금하시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을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하면 열왕기상 1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꼭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건축소장이었던 여로보암,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 말이죠. 남유다는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출처도 없이 근거도 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꼭 3번 이상 절기가 되어지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절기 지키려고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자면 신앙의 예축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다 남유다 백성 돼버리고 나는 빈깡통 될 거다, 이런 왠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단과 베델,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말고 단과 베델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해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내려가지 못하고 편리하게 편리성과 합리성에 따라서 예배하도록 단과 베델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심판받기 시작하고 저주받기 시작하고 안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면 백발백중 짜부라들고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면서 정리합시다. 편리함과 합리성. 시작. 편리함과 합리성.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뭐래도 주일 성수 11조 예배 헌신 충성 봉사, 이것은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가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리성과 합리성 때문에 대충 신앙의 혼합주의 물타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100번 1000번 동감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국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많은 학자들이요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고 나서부터 라고 진단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드리면서, 맞죠?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1년에 적게는 한 차례, 두 차례 DTS 하는 교회예요. DTS는요 오후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있는 그런 교회는 괜찮아. 그런데 편리성과 합리성 때문에 대충 세속주의, 합리주의, 배금주의 썩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 때 2박 3일 동안 코로나가 가장 잠잠한 곳에 가서 호텔에 콕 박혀가지고 방 하나 얻어놓고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실컷 자고 쉬면서 잘 지내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딜 가든지 교회 떠나서도 늘 아멘 꼭 하셔야 됩니다. 늘 생각하는 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이 잘 나가고 있나, 오늘 설교는 잘 하시나, 제가 감시하려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동영상 잘 돌아가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거 보려고 제가 아침에 한 4시 50분 55분에 제가 동영상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새벽 기도 때도 의관을 딱 정제를 하고 그냥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양복까지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러분 휴가가 치러져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잠옷바람에, 체육복바람에 엎드려가지고 유튜브를 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눈뜨니까 6시 5분. 못 알아듣는 분이 2분 계시네. 절대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졸리게 해서 제가 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체육복 바람에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동상 틀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서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소실적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저는 꼭 도서관 아니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모친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야야, 집에 불 좋고 스탠드도 있고 방도 뜨뜻하고 에어컨도 시원한데 그 시커먼 데 가가지고, 어두컴컴한 데 가가지고 꼭 독서실에 가야만 공부가 되냐, 저한테 집에서 공부하라고 여러 차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옆에서 요즘 애들 말로 뭔가 열공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돼야 공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면요, 호텔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성전인데 뭐 이론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죠. 침대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바꿔볼까요?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중병 걸리고 불치병, 난치병이 걸렸는데 얼마든지 병원에서 침대에 기대가지고 누워서라도, 아니면 화면을 차마 못 봐가지고 소리만 듣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쳐주시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출장 가서, 선교지에 가서 초대교회 핍박이 오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 여러분 유튜브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 건강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성과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합리성,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그것으로 대체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요로밤이 길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뜨겁게 예배한 줄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예배가 이상해질 거래요. 여러분, 2년 전에 50명 이하 모여라, 30명도 모이지 마라, 29명까지 모여라,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기가 차게, 이게 오시는 사람들은 몇 분 안 오시고 다 가정에서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여러분 어떤 분은 TV 켜놓고 어떤 분은 여러분 작은 핸드폰 켜놓고,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무슨 일인일이 다 했나 싶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강구하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인간 안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 인간의 죄성,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 정도인데 평신도에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말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이 지나서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갑의 자손처럼, 다윗처럼 항상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놓고 세월이 2000년이나 2만 년이 지나도 저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할 거 구별하겠습니다. 드릴 거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25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믿음이 변찮았던 레갑 자손처럼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용이 주도하고 용감무쌍하고 일처리 잘하는 남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4대밖에 내려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편리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 회복하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저는 그 예후의 손자 요아스 말이죠. 그 요아스가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한 줄 인생이요. 한 줄 인생. 여러분,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13장으로 넘어가서요. 요아스가 어떠냐? 라고 했을 때는요, 13장 11절 한 줄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요아스 역시 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저 애비 닮아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끝. 한 줄 인생, 한 줄 인생.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평생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엘리사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아스의 진짜 역사는 여러분 11절 한 절에 끝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요아스의 부록이거든요. 부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 인생보다 부록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원리는요 엄청납니다. 우리의 원 인생은 별것 아닌데 우리의 부록 인생이 좋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원인생은 여러분 별거 없는데 그 원인생이 부록 인생이 더 좋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현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주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주의 종,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요 그때부터 그 주의 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토리가 생기고 이야기거리, 간증이 생긴단 말이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 진보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나는 별거 없는데 하나님 사람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요 첫 번째 뭐가 생긴다고요? 스토리가 생기고, 두 번째는요 방향이 바뀌고, 세 번째는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평생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요아스는요 썩을 양식을 구하다가 내가 왕이네 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그냥 죽을 인생인데 엘리사 잘 만나는 바람에 새 삶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그 삶이 스토리가 되어지고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또 기적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그 만남의 축복을 부을 수가 있는데 이 요아스는 꼴의 왕이라고, 죄송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요 당신은 내 스승이고 나는 내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엘리사여 당신이 있을 때는 당신 의지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유지되었는데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뜻이거든요. 당신은 나의 스승,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인데,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엘리사의 제자처럼 살았습니까? 안 살았죠?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래. 이게 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 고백이에요. 예배 때만 오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 요아스가 그랬다니까.
알아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에 말이죠. 20년도 더 전에,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 조금 늦게 온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 조금 늦게 온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시작.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야기가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끊지 말고. 잘 들리시죠?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20년도 더 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저는 여러분 장례식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장례식 진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생전에 그런 장례식 처음 봤어요. 뭔가 하면요, 당신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서럽게 교회에서 문상 왔다 그래도 그 문상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미망이 되시는 분이 막 우는데, 그런데 우는 건 좋은데 너무 뚜렷하게 발음하면서 우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내용의 즉선요, 이 미망인이 교회에서 위로예배 왔습니다 그래도 막 그 모든 걸 다 물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발음을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너무 뚜렷하게, 그 뒤에 좀 말이 좀 흐려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 공부는 누가 시켜? 거기까지도 무슨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공과금은 누가 내? 그러면서 막 울어대는데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내용 많은데 여러분 다 기억 못하는데, 그게 너무 강렬하게 제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 먼저 죽으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살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 그 충격이었어요. 나 그 장례식 때 그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거든. 공과금은 누가 내? 너무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좀 애쓰면 활짝 웃으시면서 마스크를 써서라도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요한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는 게 지금 믿음의 멘토가 먼저 천국 가고, 당신 없으면 내 믿음 어떡합니까? 당신의 믿음 잘 개성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울음이 아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된 윤환기 목사님이 옛날에 노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노래가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 죽은 거는 죽은 건데, 슬프긴 슬픈데 더 큰 걱정은 뭔가 하면요, 지금 내가 걱정이야. 오직 내가 믿을 구석은 엘리사 당신밖에 없었는데,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공과금은 누가 냅니까? 이야, 정말 너무 탁월하다 말씀이.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 끝까지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죽을 병에 들린 엘리사가 말이죠, 누워가지고, 엘리사가 영역의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힘만 좀 있으면요, 벌떡 자리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이 진상아, 그냥 꿀밤이라도 확 그냥 쥐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엘리사가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라 막 울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왕이 달교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화살과 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왕이여,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그러니까 구원의 화살.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화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면, 언제 아멘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하고 성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고 승리의 화살이라고요. 그러면서, 자 이제 왕이여, 믿음으로 그 화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 붙들고 땅 3번 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해 봅니다.
자, 15절부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18절 말씀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화살,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그랬더니요 3번 치고 멈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다시 한번요 스토리가 생기고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 도약 진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생각 죽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거 죽이고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를 못 죽이고 그냥 쫄쫄쫄쫄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면요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는요 또 불행이 재발하고 불행이 연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하인 2명이 있었답니다. 아시죠? 이 하인이 이 부자 영감이 말이죠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하인 둘을 불러놓고 내일부터 너희 자유다, 내일부터 너희 자유다,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 주기 전에 오늘 밤에 꼭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시킬 게 있는데 새끼를 가져와가지고 짚을 가져와가 새끼를 꼬는데 될 수 있으면 가늘게, 될 수 있으면 길게. 아시죠? 여보세요? 여보십시오. 알아요 몰라요? 알면 여러분 시간 없어가지고 좀 줄이려고. 될 수 있으면 가늘게, 길게, 튼튼하게 꽈라 그랬잖아요. 한 하인은 시킨 대로 했고 또 한 하인은 뭐라죠? 가는 날까지 일 시키냐 그래가지고 대충 짧고 굵게 새끼 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복간을 확 밀어제치니까 거기에 산더미 같이 여러분 엽전, 중간에 구멍이 딱 나 있는 엽전을 여러분 펼쳐놓고는 네가 어제 밤새도록 꿰는 그 새끼줄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영감님이 자기 종으로 있던 사람을 너 이때까지 고생 많이 했다, 내일부터 자유다. 여러분 이것을 2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믿습니까? 은혜라고.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 영감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면서 마지막이다 이 일 좀 해라 그러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했겠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은 말이죠 이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확하게 뭔가를 주실 때는 아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순종하기만 하면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간절함.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기대함과 간절함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요 영감님이 여러분 평생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내일부터 자유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일 시킨다 할 때는 뭔가 주려고 시키는 거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말씀, 뚜렷한 말씀, 또 확실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아, 이 뒤에 뭔가 따라오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세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응답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 감각이 떨어지고 센스가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뭐라고요?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고 승리의 화살인데 당신이 이 화살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람에서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주고 땅을 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같으면 20번도 더 칩니다. 제가 치려고 어디 갔지? 내가 볼펜을 가져왔는데 하여튼 볼펜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고 승리의 화살이고 확실하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이 묵신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왕이여 화살을 들어 치소서 그러면요 제가 막 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잘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암전 역시 기적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12번도 더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턱 벌써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한 아버지가 말이죠 애가 산수를 요즘 수학이죠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 빼기 3은 2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렬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동렬이가 5 빼기 3은 2가 안 되니까 말이죠 사과를 5개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동렬아 이 사과가 5개가 있는데 요거 중에 그냥 이 3개가 썩어버려가지고 없어졌다 하면서 치워버리고 그러면 몇 개 남았지?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냥 고개를 갸뚱갸뚱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너무 애가 타가지고 이제 답을 아예 가르쳐줬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그 손가락을 보더만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푸이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저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해줘도 이라고 대답 안 하고 부이 이렇게 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 가르쳐줘도 영적 센서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가늘고 길고 튼튼하게 될 수 있으면 많이 꼬아라 그러면요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감이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절함이 먼저 절박함이 있어야 되나 절박함 막 두드리는 그 절박함 말이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엘리사는요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이에요. 그죠? 가쁜 숨을 내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하고 요아스하고 지금 대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에 안수까지 하면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충성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밀쳐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의 영혼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엘리사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과 기대감과 절박함 아닙니까? 그 간절함과 기대감과 절박함이 엘리야의 영감에 갑질 영감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삶은요, 살아있을 때 죽도록 충성,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 죽고 나서도, 여러분, 죽고 나서도 충성.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죽은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도망하면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원 뜻은요,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죽고 나서도 충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는데 딱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하나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정말 절친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 계속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예수 안 믿고 자기 조지 뮬러는 죽었어. 당연히 여러분, 친한 절친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에 왔지 않겠습니까?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조지 뮬러가 끝까지 기도한 것이 자기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죽어서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덩어리 3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편리성과 합리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 편리성과 합리성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후와 요아하스와 요아스 같은 점점 줄어들고 짜부러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말씀, 명확한 말씀, 뚜렷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간절함과 기대감과 최선이다. 여러분, 다음 달에 결혼할 줄 모르는 그 현빈이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가, 여러분, 오래전에 유명한 그 드라마에서 이런 명대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또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의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도 엘리사처럼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죽고 나서도 충성, 그래서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1년 내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아멘,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규중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축원합니다.